매월 첫 번째 주일을 나마나요스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죠.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을 다시 사무엘상 19장의 본문의 말씀을 열었습니다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헌신으로 되어진 일임을 기억하는 6월입니다. 물론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6월이라고 하는 날은 6.25가 우리 앞에 경험되어졌던 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은 누군가의 희생을, 누군가의 헌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계절입니다. 그러면서 매월 첫 번째 주일 될 수 있으면 나마나요스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지난 5번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오늘 6번째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의 가슴도 뛰고 또 설레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했던 이 마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아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채워주시고 흥분시켜주시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명,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이곳,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난 고향 마을입니다. 여러분의 고향 마을이 이봉이지만 저는 저의 고향 마을은 김제만경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의 중심지였고, 은퇴해서 되돌아가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후학들을 길렀던 일종의 선지학교가 머물렀던 곳도 바로 이 라마나요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며 기도가 쌓였던 곳이 바로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인 선지생도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사무엘 교장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는 선지학교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라마나요스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 기운이 흐르고 있었던 곳입니다. 영적 보호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곳에 쳐져 있어서 이 라마나요스를 지키고 있었고, 라마나요스의 그 영적인 기운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복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마을로 산지 마을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처럼 이봉 산성처럼 높은 산성 마을은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산지 분지 이런 정도의 마을이었을 것인데, 이 마을에 들어오기만 하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호막 안에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변화가 찾아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선순환의 역사가 이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라마나요스 안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과 변화의 역사가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또한 우리 교회에도 계속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순례객들에도 있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이 증거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이하를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적을 다윗이 쓰러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등장시키는 첫 번째 무대가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이라는 터전이었습니다. 무명의 사람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유명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과도 같습니다.
사울도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마는 사울이 죽인 대적보다도 다윗이 오히려 골리앗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만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군대가 패퇴하고 물러갔으니까 다윗이 위대한 일을 했노라고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사울왕이 들었죠. 그리고 사울왕 속에 악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심, 질투라고 하는 건데, 이 사단이 부리는 악령이, 악신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에 불을 붙여서,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질투심은 사울왕을 악한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었고 살인자가 되어지는 일들을 시작하게 했는데, 하여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의 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사울 왕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어디 있겠냐고. 어디로 숨겠어요? 쉽게 말하면 어디로 숨어야 다윗이 온전하게 숨을 수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물론 아둘람 굴에도 숨을 때도 있습니다만 숨어봤자 뻔할 뻔짜지 어디로 간다고 한들 안전하고 어디로 간다고 한들 다윗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으로 이민 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안전할 곳이 없는 것이죠. 아무 곳에도.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서도 생각해내는 곳이 어디냐면 내가 어디로 피난을 가야 할까, 어디로 피난처를 삼아야 할까, 누구에게로 가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다윗이 생각해낸 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어디로 가서 위로를 얻을까? 어디로 가서 소망을 얻을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위봉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순례교회로 하나님 만들어주셨는데,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라마 나요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라마 나요스에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고, 은퇴해서,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 마을이고 거기에 선지학교가 있고 선지 생도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곳은 감히 들어갈 수 없을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자그마한 희망의 끈을 붙잡으면서 거기로 피신해 갔던 것이죠. 그런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80년대 독재 군부의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데모하다가 어디로 피난했냐면 명동성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했거나, 아니면 그건 천주교라면 기독교는 향림교회라고, 을지로 상가 뒤에 보면 향림교회라고 기장직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전경들이 함부로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명동성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이거는 로마의 교황청을 침입하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 돼서 전 세계를 들쑤고 남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향림교회나 이런 기장측의 사회구원 사역을 하는 이런 교회나 이런 곳에도 들어가면 이건 마치 종교전쟁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심해서 안 가는 건데, 지금 사울왕은 악령이 들고 나니까 이게 이제 사리분별을 못하는 거죠. 질투심에, 그리고 시기심에, 그리고 악신이 들었다. 그 앞에 성경을 보면 사울왕이 악신이 들어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 상황에도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이야기도 등장하는 걸 보면 지금 사울왕은 제정신이 거의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면
자기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살고 있는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 마을에 군사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잡아오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첩보를 제공해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라마나요스의 피신해 있다는 소식이 사울왕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었습니다. 자, 사울왕의 어명을 받은 군사들이 출정을 합니다. 다윗을 잡아오려고 출병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어느 누구도 다윗을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다윗을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다윗을 잡아올 수가 없었고, 세 차례에 걸쳐서 군사들을 보내었는데 모두 다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역사. 다윗을 잡아오겠다고 사울왕이 보낸 군사들이 다윗이 피시내에서 숨어있는 라마나요 산지마을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 가기만 하면, 그래서 거기 가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고, 그리고 선지 생도들과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무리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지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강력한 영적 기운에 사로잡혀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한번 따라할까요? 불가항력적인 역사. 불가항력적인 역사. 내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의 일들이 그곳에서 계속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군인들인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었던 그들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지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여기 예언했다 그랬는데 미래를 점쳤다 그 말이 아니라, 예언했다는 말은 거기 지금 라마나요스에서는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을 것인데, 축제가 드려지고 있었을 것인데, 그들처럼 그들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때의 예언의 특징이 뭐냐니까 춤추며 노래하는 것이었거든요. 춤추며 노래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민족이 바로 동이족이라는 뜻이 뭐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느냐면, 춤추며 노래하기를,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민족이 태생적으로 뭐와 뭐를 좋아하느냐면 춤과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동쪽에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춤과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명과 신분의식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언자로 바뀌어지면서, 예배자로 바뀌어지면서 불가항력적인 영적인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 잡으러 왔는데, 다윗을 보면서도 저게 다윗이지 하면서도 다윗 잡을 생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들도 그들 무리 속에서 라마나요스에서 선지자들의 무리들과, 그리고 살아 하나님의 신학생들, 그 예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추며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 역사.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20절 말씀 한 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아주 강력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고 진행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라마나요스는 그저 산지 마을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그저 볼품없는 마을이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곳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쌓여 있으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 공동체, 변화의 자리, 축복의 진원지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 위봉이 여러분의 고향 마을이니까 이 위봉이 위봉교회라고 하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위봉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말 타고 이 골짜기 이 산곳까지 이 오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놀라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듣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선택하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산지에 한 사람을 보내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비숍필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비숍필에 신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20대에 그 비숍필을 떠나서 한국의 선교사로 가기로 자원하게 하시고, 비숍필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까지 3주 넘는 여정을 힘들게 가게 하여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거기서 일본 가는 배가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맞으면 바로 탈 수 있고 아니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그 여정 속에 일본 가는 배를 타는데, 일본 가는 배의 안전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그 항해길 3개월 그 이상의 길을 배를 타고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서울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위봉까지 오게 되는 역사는 안양호 목사님 제가 생각해도, 그 여러분이 생각해도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을이, 여러분의 고향 마을이 대단한 마을이라고 또 혹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위봉 잘 몰랐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전라도에 살았지만 위봉산성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 공동체로 사용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와서 옛날 이봉교회를 거쳐갔던, 옛날 이봉교회를 방문했던, 옛날에 이봉교회를 수련해왔던 사람들도 찾아와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놀라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옛날 이봉교회하고는 180도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어땠는데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별로 아니었대요. 옛날에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순례길로 정하셔서 이곳에 와서 다시 회복의 역사와 거듭남의 역사들과 변화의 역사들과 성령 충만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무엘을 라마나요스에 보내셨던 하나님이 루터 올리버 맥커첸이라는 사람을 이곳에 보내오셨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군인들의 입을 통한 예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래일을 미리 말하거나 점치는 것과 같은 그런 선지자적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손들어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사들이, 다윗 잡으러 온 군사들이 거기 있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배하는 무리를 보면서, 그 선지자를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변화의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갈망합니다. 유목을 찾아오는 영혼들이
이곳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아니 우리는 순례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선지자 사무엘이 없었더라면 나마나요스는 별 의미가 없는 동네입니다. 거기 한나의 기도가 쌓이지 않았더라면 이런 역사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 다윗이 그곳에 피신해 있지 않았더라면, 거기 선지학교가 세워져 있지 않았더라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거기는 그저 평범한 한 시골 마을에 불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릴 그런 마을이었습니다만, 그곳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그런 변화의 역사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대한민국 땅 완주 이봉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인하여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는 입에 달고 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께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 한다고 뭐라고 하더래요. 또 뭐가 주께 영광이냐고, 너만 주께 영광이냐? 그런 뜻이겠죠.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께 영광.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강당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로 제 생일을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사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그날, 본당을 뜯다가 못이 박히고, 다시 말씀드리면 군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는 변화의 역사가 나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일어났는데, 괜히 나마나요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하나님의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뭐가 필요 충분 조건일까요?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헌신들이 쌓이고 섬김이 쌓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갈망하는 모습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공동체를 저 위에 계신 그분이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곳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실 만한 조건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김정숙 권사님 신방 가서 이야기하면 권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 되실봉까지 올라가서 산기도 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쏜살같이 뛰어내려오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10명의 믿음의 선배들이 7초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지난번 원암교회 그 120주년 기념식에 갔었을 때에 그 정창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족들을 또 만나면서 그분들이 또 이공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난 124년의 이공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필요 충분 조건을 기다리고 보고 계셨다가 2023년 2024년 이때가 우리는 그런 때인 줄도 모르고, 안양홍사는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준비한 교회, 사랑하는 교회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찬송학교 세우고자 하는 갈망 하나 가지고 덜렁 왔는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것입니다. 라마나요스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수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하고 큰 도시도 아니고 작은 시골, 작은 산성 마을이었던 나만-아얏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변화의 중심 현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 현장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의 처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바로 나만-아얏 그곳이 나만-아얏의 군인들이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만-아얏의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선지학교에 그렇다고 입학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목적으로 왔습니다. 다윗 잡아가 죽이려고. 다윗 해야 할 목적으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 아직은 왕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에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할 다윗을 잡아오라는 사울왕의 잘못된 어명을 받들어서 파송받아온 군사들에게도 그 나만-아얏은 예외 없이 나만-아얏의 선지자와 무리들과 생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배자가 되었고 거기 나만-아얏에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말씀 들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간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로 갔고 다윗 잡으려고 왕명 따라서 간 것이고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간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 잡아와서 한 건 제대로 하면 진급도 하고 출세도 할 것이라고 하는 약삭빠른 계산하는 군인들도 물론 있었겠죠. 아무튼 무슨 목적으로 갔든 어떤 야망으로 갔든 어떤 속셈으로 갔든 그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임하였느냐면 그들이 볼 때에 뭘 봐요? 나만-아얏에 있는 선지자와 선지자 생도들과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안양호 목사가 은퇴하기 전까지 여기서 해야 될 사명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보여주는 사명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사는 목사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며 사는 성도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목마르게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인지를, 역경을 이웃 삼고 환난을 동무 삼고 불편을 친구 삼아 살아도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이,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줄 수. 그래서 늘 부담스럽습니다. 무겁습니다. 어디 가서 식사도 마음대로 못 하겠잖아요. 지난주에 원입사님이랑 우리 문남회 회장님이랑 들깨 심으려고 노타리 작업을 송광에 가서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수만리 가서 하고 두 곳에서 노타리 작업을 했는데, 점심때가 되어서 여기 아래에 가서 아주 너무 더워서 냉면 한 그릇을 하나 시켜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냉면 그릇이 세수대야만 하게 크더라고요. 엄청 크. 아무튼 냉면을 또 좋아하기도 하니까 그것을 이제 먹고, 그리고 이제 수만리까지 가서 작업을 하고 와서 먹었군요. 하여간 그래서 식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하나는 집사람은 못 가서 하나 시켜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이제 시켜서 먹었습니다. 근데요, 어제 저희 집사람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이 40년 만에 인간극장을 보고 어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와서 1박 2일 교육관에서 자고 오늘 아침에 이제 자기들의 처소로 되돌아갔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동창 하나가 저를 냉면 먹을 때 봤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뭔 소리요 도대체. 누가 나를 냉면 먹을 때 나를 봤냐고. 냉면도 마음대로 못 먹게 생겼습니다. 그 친구의 누구 친구가 해월린가 어딘가 사는데, 그 해월린 사는 친구가
냉면 먹으러 왔었던 우리 앞 옆에 여자들 몇 사람 앉아 있었잖아요. 그 여자들이었나 봐. 나는 몰라. 아니 그런데 작업복 차림으로 우리 세 명이 다 작업복 차림으로 하고 다 했는데도 저기 안양호 목사라는 걸 알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왔다는 걸 알고 평택에 사는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할 일이 그렇게 할 말이 없었는가. 냉면 먹는 이야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면 먹는 것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변화의 역사와 도전의 역사와 그리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보여주자고 우리 자랑하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가지고 왔던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화해의 사람,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필요 충분 조건을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기를 기도하며 자신들이 지금 다윗 잡으러 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갔든 무슨 야망으로 갔든 어떤 속셈 가지고 갔든 아니면 어떤 명령을 받아 갔든 라마나요새 가기를 잘한 것입니다. 위봉에 가기를 잘한 것입니다. 라마나요새 간 것이 축복입니다. 라마나요새 간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첫 번 파견받았던 군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빈손으로 돌아오자 도무지 왕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참으로 기괴한 일이 발생했구나. 기괴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 군사들이 문제요? 저것들이 문제야? 아주 쟤네들이 못돼 먹었어. 그리고는 더 똑똑한 군사들을 선발해서 라마나요새 똑같은 임무를 주어서 다시 보냅니다. 라마나요새 가서 다윗 잡아와라. 허튼 짓 하지 말고 쟤네들처럼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돌아오지 말고 다윗 잡아와라. 알겠지?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앞전에 왔던 군사들과 똑같이 선지자와 무리들과 함께 예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군사들이었던 그들이 노래하는 순례자로 바뀌어서 예배하는 순례자로 바뀌어서 돌아오게 되었던 이야기.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 마을 라마나요에서 사무엘이 은퇴에 살고 있었고 다윗이 피신에 와 있었으며 선지 생도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무리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배우던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라마나요에서 있었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4년 라마나요의 은혜 현장이 위봉산성 위봉교회이기를 감히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갈망합니다. 스페인 산티아고에 순례길이 있다면 거기는 배낭 메고 가다가 자고 자다가 먹고 함께 하다가 친구가 되고 그리고는 동역자가 되고 동무가 되는 그런 순례길이 있다면 그리고 순례길을 마치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느끼는 감정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으로 끝을 내었다면 대한민국 위봉산성 위봉교회는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오는 길이지만 쉽게 올 수 있는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선교사님은 쉽게 온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봉교회 순례길이 있구나. 전라북도
기독교 역사 2코스로 선정되어진 것에 이어서 또 다른 관광여행사에서 우리 교회가 또 순례길로 또 선정되어져서 더 많이 말해지고 있고 더 많이 알려지고 있고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더 복된 라마나요시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낸 군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보냈는데, 역시나 해서 그들도 노래하는, 예언하는 순례자로 바뀌어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왕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라마나요스로 가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거는 더 뭐가요? 라마나요스로 향하는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더 놀랍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은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볼 때에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과 다윗과 무리들을 만날 때에 그들이 예언하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 사울 왕은, 이 악한 왕은, 이 악신에 사로잡힌 왕은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가기도 전에, 라마나요스를 향하여 길을 나서서 얼마쯤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컨대 아마 전주에서 출발했다고 치면 소양 면사무소 정도 지나다가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사울왕을 만지기를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변화되어서, 거기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응얼거리고 노래하고 뭔지도 모르면서 나중에는 옷을 다 활딱 벗어버릴 정도로 가슴 뜨겁게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서 예언도 하고 노래도 하는 이런 변화의 모습으로 라마나요세까지 이르기까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울왕을 만져주셔서 그에게 임하게 하셨더니, 그가 라마나요세 와서가 아니라 아직 오지도 않았어. 이제 가려고 지금 가는 길이요. 이제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에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보냈던 군사들은 그래도 라마나요 마을 안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했는데, 사울 왕은 라마나요 산성 마을에 들어가기도 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산을 오르기도 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발동하고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앞전에 군사들이 불가항력적으로 경험했던 것 이상으로 라마나요스로 가면서 예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노래하는 순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왕이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마나요스로 사무엘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학교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찰 나가는 것도 아니고, 호의를 가지고 라마나요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행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기심이 절정에 이르러서 정점에 다다라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라마나요스로 향하고 있었던 악한 발걸음이었지만,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더 이상 다윗 잡으러 온 사울왕이 아니라, 증오심에 가득한 사울왕이 아니라, 시기심에 가득한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악한 자의 모습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라마나요스를 향해 출발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라마나요스로 향했지만 라마나요트 위에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이 라마나요트과 함께하는 영적인 보호막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니 그 영적인 보호막 안에도 들어오기 전에부터 그의 의도와는 그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단단히 무장했던 그의 무장이 단단히 증오심으로 시기심으로 살기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이 봄는 녹듯 녹아 내려져 버렸습니다. 미움의 칼을 내려놓고 시기의 창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 잘 키우는 게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게 존재 이유도 아닙니다. 라마나요트 안에서는 미워하는 자도 미움받는 자도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공격하는 자도 공격당하는 자도 없게 되었습니다. 쫓는 자도 쫓기는 자도 없어지는 역사. 한번 따라할까요?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아멘. 저는 유봉산성, 유봉마을이, 유봉산성 마을이, 유봉교회가 모두가 다 이 마을에 가득한 모든 시기 질투와 미움 다툼들이 떠나가고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공격하는 자도 없고 미워하는 자도 없고 쫓는 자도 쫓기는 자도 없고 모두 다 저마다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더 높이고 더 인정하는 땅 한 평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 땅 한 평까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주련다, 아낌없이 주련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령님 때문입니다.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끝.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라마나요트는 그냥 평범한 마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고 그것이 점점 늘어나서 확장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흘러내려서 저기 마을 입구에까지, 마을 입구 저 먼 데서부터 걸어오는 사울왕에게까지 선한 역사를 제공한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마을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그리고 강에서 고기가 잡히고 짐승들이 살만나고 사람들이 살만나고 환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교회가 생명수를 흘려보낼 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 결과 그들이 들고 있던 공격의 도구들이나 죄악의 도구들이나 악으로 가득 찼던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고 저절로 무장해제. 무장해제가 뭔지 아시죠? 전쟁에서 포로 잡히면 무장해제, 다 총 뺏기고 그건 강제로 되어지는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무장해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본래의 목적으로 군사들도 본래의 목적으로 왕도 본래의 목적으로 누구도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아가는 기적같은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라마나요트에서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이 바로 남한 아유대에서만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이봉교회와 순례자들의 교회와 이봉교회를 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그리고 이봉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이봉교회가 이런 남한 아유시 되어져야 한다고 감히 소망해 봅니다. 이봉 마을이 이런 남한 아유시 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이런 남한 아유시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 뛰는 남한 아유시의 역사를 증언하는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는 순례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 변화의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쭉 계속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히 이곳을 남한 아육과 비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감히 이곳을 남한 아육과 비교하고 싶습니다 하는 갈망으로 간구하오니 선교사님의 기도가 쌓였고 신앙선배들의 기도와 예배가 쌓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떨어진 2023년 2024년 이 기적의 역사, 이 순례의 역사, 이 변화의 역사가 주님이 행하신 역사입니다. 이 일에 도구로 써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에 오랫도록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